안녕하십니까. 송윤석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세종교회 우리 조동원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그리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초에 한번 세종교회 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제가 후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제 소개도 자세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 최북단 도시 치앙라이에서 총회파송 선교사로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동환 목사님과는 제가 신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알고 지냈었고, 또 우리 조동환 목사님 저랑 같이 공부는 시작했는데 조동환 목사님이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셔서 1년 먼저 들어가고 저는 조 목사님보다 1년 늦게 입학해가지고 시작된 신대원 선후배 인연이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는 또 우리 조동환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저희 선교지에 또 방문해서 또 함께 사역지도 또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오신 그 기간 자체가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릴 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차가 그냥 빠져가지고 차도 그냥 진흙탕에서 차를 그냥 끄집어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또 그런 우여곡절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잊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고, 나중에 또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도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또 한번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또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또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역 선교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저의 10년간의 첫 한 텀의 태국 선교를 돌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가장 많이 남는 그 단어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들을 오늘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만으로 그 10명의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10명 중에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고 천대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지만 9명은 다 사라지고 단 한 명만 남은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의 10여 년간의 지난 선교제의 삶을 돌아볼 때도 참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간 보니까 5군데의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개척을 하고 또 한 군데의 기숙사, 지금 고아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쭉 진행했던 것들이 제가 이 사람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하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역들인데, 고맙다는 말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즐겁거나 또 아주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짧게 전한 후에 제가 했던 사역들을 쭉 파워포인트로 나누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어느 곳 하나 쉽게 세워진 곳이 없고 또 어느 곳 하나 또 이렇게 눈물 없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 곳 한 곳을 이렇게 해 나갈 때마다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때와 같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 때와 같이 제자들에게는 그 두 데나리온도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는 그 빌립의 고백처럼 사역을 접할 때마다 어떨 때는 제게 너무 버겁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건 태국 돈으로 200바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건 2만 바트, 20만 바트, 200만 바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또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이렇게 좀 보면 뻔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고민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저를 통해서 이 사역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고, 근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때에 맞는 후원도 연결해 주셨고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현지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 발자국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또 그 감사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컸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한 7, 8년 있었고 또 대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있었고 전임 교목으로 있었고 학교에서 아이들 시간 강사로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약 10여 년의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한국에서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본 일도 없었고 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더더구나 한 번도 꿈도 못 꿔보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태국으로 부르시고 또 이 태국 최북단 치앙라이 도시를 부르셔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한 번도 건축도 해보지 않았지만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 한 텀이 끝나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교회든 기숙사든 이런 건물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할 때마다 어떤 교회는 시작을 했는데 제가 10%만 도와줬는데 어떤 교회들은 100% 도와준 것처럼 감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 100%를 전부 다 도와줬는데도 마치 제가 10%도 안 도와준 것처럼 계속 서운하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회들의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100%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어떤 은혜도 받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우리 일상의 삶에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감사를 아주 조그마한 우리 앞에 장애물과 불편 앞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데 있어서 감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교는 더 그렇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도 제가 이제 어제 그 인천에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인천에 가서 제물포 길로 해서 그 인천 항쪽에 돌아보니까 아펜젤러 그 선교사의 그 기념 이렇게 도착했던 곳이 사진으로 붙여져 있는데 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도 결국은 이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배 풍랑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들도 보면서 우리나라의
처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도 사실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그렇지만 이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감사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치앙라이에 있는 오버브룩 이 병원이라는 곳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배 타고 3달 와서 그 다음에 방콕에서부터 코끼리 타고 3달을 와서 밀림과 정글을 거쳐서 3달, 총 6달을 거쳐서 그 치앙라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태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간의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역지를 나누기 전에 제가 짧은 하나님께 받았던 감사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여러 만남으로 힘들어합니다. 많은 만남 중에서 좋은 현지 동역자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선배 선교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현지 교단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와 함께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혹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에 너무 잘해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주라고 하려고 이렇게 잘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선교를 잘 배워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좋은 선배님들 또 함께 믿고 의지하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현지에 있는 그 태국 건전한 교단을 만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교회들을 설명하면서 그 만남의 스토리들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태국은 그 선교의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이 걸린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태국의 선교 역사가 200년입니다. 저희 기독교 한국 역사 140년으로 보는데 저희보다 60년 정도 더 선교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단 한 명의 첫 번째 세례를 주는 데까지 시간이 30년이 걸린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더디고 굉장히 더딘 나라가 태국입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 직원이 800명입니다. 800명. 굉장히 큰 병원이죠. 제가 이따가 병원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 병원이 80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1년에 몇 명 세례를 줄까요? 1명 줍니다. 1명. 800명 주. 올해 처음으로 제가 와서 병원에서만 8년 9년째 있으면 처음으로 2명 세례를 저희가 줬습니다. 그만큼 태국은 더디게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 그다음에 서양 선교사들은 60년 전에 다 떠났습니다. 60년 전에 다 떠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선교부가 독일 선교부인데 왜냐하면 독일이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독일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 독일 선교사들이 있는 게 30년 전까지 있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이제 누가 있냐? 열심히 특심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남아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그 열정이 넘치고 또 한국 선교사들이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더디지만 잘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근데 저도
조급함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날마다 책 풀 때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산으로 들러 다니는데 이렇게 열매가 적어서 어떻게 하나. 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그맣게 눈에 보이는 그런 교인들의 그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그 외적인 조그마한 성장을 통해서 저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커 나간다는 척도를 사실은 저는 헌신의 모습에서 봅니다. 헌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기만 하던 사람이 나눌 수 있게 되고 와서 또 남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조동원 목사님 여름에 같이 갔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파랑교회라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산에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받기를 즐겨 하는 거예요. 받기만을 너무 즐겨해서 아이고 낯짝도 두껍고 뻔뻔하기도 하다 이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받는 걸 즐거워할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의료선교팀이 왔는데 의료선교팀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를 했거든요.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도 치료를 받고 싶은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 전기가 작년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려서 기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게 다 배려해주고 자기들은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발전기, 전기가 다 떨어지고 자기들이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옛날 같지 않구나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조금씩 주게 하셨고 또 많은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여름에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선교팀이 많이 오는데 그 선교팀들이 가면서 가장 은혜 받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왜냐? 근데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잘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가는 선교팀들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송 목사님, 우리가 있는 걸 여기 나누려고 왔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뭘 주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곳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디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멈춰있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제가 그걸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족하는 마음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예전에는 머리로만 읽혔던 그 말씀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막 자랑했던 것 같아요. 와서 태국 너무 살기 좋다고, 환경도 좋고 뭐 과일도 맛있고 사람들도 정말 착한 나라고. 그래서 작년 우리 태국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하지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지만 또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기후도 좋고 특히 겨울이 없다는 거, 우리 살다 보면서 겨울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몸이 막 더웠다 추웠다 요 며칠 와서 하는 게 날씨가 요즘 변해가잖아요. 저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긴팔 저기도 준비해야 되고 내복도 있어야겠네, 며칠 더 있으려면, 이런 생각을 드는데 태국은 1년 내내 따뜻하고 덥고 조금 덥고 아주 덥고 정말 죽을 만큼 덥고 이렇게 4개밖에 없으니까 계절은 있어요. 계절은 뭐 있는데 그냥 그렇게 나누는 단계가 조금 다른 거죠. 조금 더웠다, 많이 더웠다, 미친 듯이 더웠다, 죽을 만큼 더웠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결같이 더운 날씨니까 사람 살기는 세상 편한
1년 내내 뭐 바나나 열려있지, 망고 열려있지, 어딜 가나 뭐 파인애플이 있지, 파파야 있지, 고기도 싸지.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나라에도 사실은 이 선교사의 삶은 그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항상 또 지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아이고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끝까지 안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태국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태국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우면 옛날에는 제가 사람들이 오면 여름에 아이고 송 목사님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데 태국이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제가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국 선교팀들이 오면 저를 보고 너무 짠하게 여겨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데 태국에서 사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근데 지금은요 태국은 더워야지 태국이지, 제가 살아보니까 더운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하루에 막 옷도 몇 번씩 갈아입고 샤워도 몇 번씩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랬는데 지금은 날이 더우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같은 선교사님들한테는 태국 사람들, 태국은 오히려 더워야지 사람 사는 곳이다. 오히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국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좋아졌고, 어른들이 집 떠나서 정부 치고 살면 이제 거기가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한 개념보다 더 애틋함과 극률함으로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이 그런 불평 불만과 이전에 기후에 대한 거, 뭐 음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런 매일매일의 그 삶의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을, 또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자족과 평안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지탱하는 그런 힘이 계속 되는 거고, 또 그 힘이 되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는 처음에 와서 제가 교회를 하나도 개척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도 건축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특히 코로나 때 3년 4년간 그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근심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족과 매일매일 평안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잠깐 그 사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나왔나요? 아직. 네, 아이고, 자, 멋있는 사진이 쫙 떴죠. 네. 태국 전통 옷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어 공부할 때 아내와 함께 이렇게 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저 태국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는데 제 병원이 오버브룩 병원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저희 병원은 미국 그 남장로교에서 이제 건축이 됐는데 1856년도에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오버브룩 장로교회에서 그 헌금을, 이 아래 사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5,000를 그 당시 헌금을 했습니다. $5,000가 1856년도 $5,000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이걸 이제 태국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했는데,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 작년에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이제 성도가 옛날에는 200명, 300명 되는 교회가 10명도 안 남은 상태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오버브룩 병원에서 1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 받은 헌금을 다 지금의 환율의 가치로 해가지고 전부 다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서로가 살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교회가 태국 교회 살려준 줄 알고 헌금을 보내줬는데 15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 150년 전에 헌금 보냈던 태국에 있는 병원이 그 미국에 있는 교회를 건축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는 결국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다음 사진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병원의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910년도에 이러한 건물로 지어서 44베드, 44개의 침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약 300개의 그 침상을 가지고 있고 한 800명의 직원들이 있는 큰 병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닥터 브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초창기 한 20년간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의사고 목사고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앙라이에서 건축도 많이 하고 교회, 학교, 병원 다 건축했던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분의 그 사망한 날에 치앙라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 남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남기는 그런 분입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병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역들을 쭉 이거 이제 제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들 이렇게 신방합니다. 환자들 가서 신방하고, 근데 이제 저는 직원들 중심으로 이제 신방을 합니다. 직원들 중에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 사진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제 로뎀 상담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기도할 것이 있으면 제 방에 와가지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한국 과자도 먹고 또 마스크팩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쭉 하는데, 한 달 평균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사진 주십시오. 이제 상담실에서 이렇게 아이들 오면 과자도 주고 또 어려운 직원들 생활비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제 직원 체포를 통해서 복음 전도, 이제 매주 체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태국어 설교를 통해서 또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 또한 복지기금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병원을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데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들을 모아서 지역사회 또 병원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환자들을 위한 기도실입니다. 태국 병원에, 저희 기독교 병원인데도 기도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 한국 갔다 오면서, 한국은 기독교 병원 또 기독교 학교에는 다 이 기도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기독교 병원이니까 좀 이걸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ICU 중환자실 바로 앞에, 중환자실에 있는 그 보호자들이 마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든 24시간 와서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다음 사진요. 또 이거 기도 박스도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도할 것들 환자들이든 직원들이든 써서 내면, 저희 원목실에 채플들이 4명, 채플린이 4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1명, 태국 사람 3명.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은 이제 부서가, 저희 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48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돌면서 수술실 들어가서는 이렇게 수술실 복장 입고 이렇게 일반 간호부서 돌면서 예배를, 체포를 매일 올 수 없는 직원들을 또 찾아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저희 병원은 국경 지역에 있거든요. 라오스와 미얀마가 저희 치앙라이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다리만 건너면 5분이면 갈 수 있고, 라오스는 메콩강 배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이 국경에 있다 보니까 환자들의 50%가 다 라오스,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국경에 클리닉을 저희가 이제 열고 있는데, 이 클리닉 가가지고 여기서도 또 환자들과 직원들 대상으로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또 기획하고 또 직원들 격려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 산타클로스가 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좀 뚱뚱하다고 직원들이 너가 산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산타 옷을 입기 시작해서 지금 한 7, 8년째 있는데 12월도 덥습니다, 태국은. 그래서 이 산타 옷에 가짜 수염 붙이고 여기저기 선물 바구니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살을 빼가지고 안 입으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제 한번 굳혀지니까 그 외국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입고 이제 뭐 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주시면 이제 지역교회 방문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의료선교팀이 오면 제가 코디네이터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러한 그 보건행정부서와 그 다음에 이제 의료선교팀과의 이런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선교팀이 와가지고 이게 한국 약을 쓰거나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께 이렇게 코디네이터 역할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제 작년에 태국 치앙라이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거든요. 80년 만에 가장 큰 홍수라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뭐 다치기도 하고 집도 뭐 다 삶의 터전도 잃고 그랬었는데 이런 수해복구 및 지역교회 협력 사업을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한국에 있는 여러 후원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얼만큼 크게 홍수가 났었냐면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치앙라이 시내 전체적으로 자살하는 사람과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삶에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삶의 마지막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았는데 태국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데 워낙 큰 그 자연재해 앞에서 다 잃어버리니까 망연자실해서 병원에 우울증 환자들 또 자살을 시도한 직원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다음은 이제 직원들 이거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서비스한 겁니다. 한국어 교육도 가르쳐주고 또 직원들 제자 훈련.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태국어를 잘해도 태국인이 태국인 전도하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크리스찬 직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좀 리더, 지도자급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이제 지역교회 건축 및 협력 사업입니다. 자,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얼마 전에 조동화 목사님 왔다 갔던 차가 가다가 홀라당 빠졌던 그 파란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인데 지금은 가장 잘 섬기고 또 가장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해발 한 1,400, 1,500m 됩니다. 여기가 전기가 들어온 지도 한 달밖에 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이제 미드바르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이제 처음에는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고아가 아니라 태국이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이 뭘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마약으로 유명하죠.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 골든이 마약인데 여기 엄마 아빠들이 마약 재배하거나 마약 판매하거나 해서 교도소 간 아이들이 산에 방치되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애들이 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척들 집에 있으니까 11살인데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희가 입학시켜가지고 이 여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숙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이제 프라콘사이탄 은혜의 강물이라는 뜻인데 이 교회도 이제 은혜가 있는 게 이 교회를 그 건축을 한 교회가 태안에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데 시골 교회,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태국의 교회를 2군데를 건축을 했습니다. 2군데를 건축을 했는데 2군데 교회가 다 본 태안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뭐 돈이 있어야지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완전히 그 깨트린 교회가 이 태안에 있는 그런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강물, 은혜가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는 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건축을 잘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이제 도이메살롱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처음에는 대나무로 저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로 이렇게 건축을 해왔는데, 이 도이메살롱은 뭐 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내전 때 중국에서 이 모택통한테 쫓긴 그 국민당 잔당 무리들이 여기 태국 북쪽까지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서 장제스가 세운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그 대만을 세울 때 어마어마한 기초가 됐던 돈이 마약에서 나왔는데, 그 재배하던 마을이 이 도이메살롱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이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태안에 있는 교회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뼈대만 있어가지고 멈춰있던 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2층에 아주 큰 교회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을 해서 또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메콩강 옆에 있는 그 몽족교회입니다. 저희 메콩강이 7개의 나라를 흐르거든요. 동남아시아 7개의 나라를 4,800km에 걸쳐서 흐르는데 태국이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메콩강 중심으로 라오스하고 이 태국은 완전히 강 옆으로 해가지고 쭉 붙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몽족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몽족교회는 제가 뭐 개척을 하거나 건축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목회 협력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산족 앞에는 이제 거기가 소수민족 사역들이고, 여기는 이제 태국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태국인 교회, 제가 이제 태국인 교회 태국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측 목사이기도 하고 해서 태국 교회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또 태국어로 설교도 하고, 또 저 안에 고생희 선교사는 그 아이들 반주자 교육도 하고, 또 한 달에 2번씩 특별히 산에 가지 않을 때는 또 가서 교회 반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어린이 사역입니다. 또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제 아내 고생희 선교사 그 사역인데, 치앙라이 위타역홈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3까지 2,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닥터 브릭이라는 사람이 다 개척했던 학교와 교회들인데,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또 학교 교사로서 지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국은 특이하게 선생님들도 다 교복을 입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도 다 교복을 입는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고생희 선교사는 이제 한국에서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지에 나와가지고 저와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이제 키즈워십이라고 저희 어린이 선교단체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성경 동화를 52주 동안 모든 태국 선교사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태국어로 다 번역하고 감수하고 그 다음에 더빙까지 다 해가지고 녹음까지 해서 오픈소스로 해서 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주일학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요. 자, 이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오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그 3장 그 12절 그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이 바울의 고백이 또 저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한 텀의 그 선교사의 그 10년의 이 사역을 마치고 또 저희가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더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태국 선교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